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27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7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됨이여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려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도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때를 위해 담대히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느냐 귀하게 여기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자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집 안에 쓰는 물건들도 그렇죠. 그냥 매일 밥을 먹는 밥그릇도 있어요. 거기다 밥도 먹고 밥 다 먹고 나서 거기다 물도 먹고 손님이 올 때만 꺼내놓는 그릇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쓰여지는 용도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서 청소하고 막일할 때 입는 편한 옷이 있고, 원래 그 구분 없이 입는 사람도 있겠지만 잠잘 때 입는 옷도 있겠고, 밖에 나갈 때 다른 사람들 만날 때 입는 옷이 물론 다르겠죠. 좋은 자리에 결혼식 갈 때는 가장 좋은 것을 입고 가겠죠. 내가 결혼하는 거 아닌데 남의 결혼식에 제일 좋은 거 입고 가잖아요. 그래서 여자분들 그런 얘기하죠. 신부한테 민폐다. 신부보다 예뻐 보이면 안 돼요. 신부보다 좋은 옷을 입어도 안 돼. 남 결혼하는데 왜 자기가 돋보이려고 그래 사진에. 그처럼 여러분 그 자리에 맞게 거기에 내가 어떻게 귀하게 여기냐에 따라서 그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 그냥 막일을 시키려고, 부족한 일을 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죽일 것처럼 달라들어도 하나님이 존귀함을 받는 우리로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포도원 주인이 아주 기름진 땅에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땅이 좋아야 되죠. 땅도 성경의 말씀처럼 옥토가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길이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기름진 곳에 극상품에 가장 좋은 종자를 심어서
포도나무를 심고 울타리를 치고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나서 열매가 맺게 될 때, 지금같이 추수의 때가 됐을 때 나무의 주인이 그 열매를 거두기에 갔을 때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수 없는, 팔 수 없는 그런 들포도만 맺었습니다. 결국 주인은 울타리를 걷어내고 들짐승들에게 먹히도록 그 포도들을 방치해뒀습니다. 본문 말씀에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포도원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포도원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 불의와 우상숭배라는 하나님이 거둘 수 없는 들포도를 열매 맺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허무실 때만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교회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운데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의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27장 2절 말씀처럼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때가 이를 때 다시 그 포도원이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포도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사셔서 그의 포도나무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켜주셔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미국 기독교 작가인 레베카 발로우 조던이 쓴 책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자기가 느껴지는 것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나의 작품이란다. 내가 내 인생에 청사진을 그려놓고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너를 알고 있었단다. 너는 내게 특별한 존재이며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선택되었단다. 내 삶의 거친 표면을 매끈하게 만들어 더욱 쓸모있게 만들어주리라. 나를 위한 특별한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내게 무척 즐거운 일이구나.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연단하시고 빚어가시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그 고난조차도 힘듦도 은혜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가게 되는 어려움들, 우리만 겪는 어려움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으로 빚어가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신의 포도나무로 삼아 주신 것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이것보다 큰 은혜는 없습니다. 찬송가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가 부르는 그 원래 원어 제목은 Amazing Grace예요. 놀라우신 은혜라. 나 같은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사랑받을 수 없는데 그 가운데 나를 사랑해 주시고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미네르바 구타벨이라는 작가가 100년 전
한국에서 있었던 어린 아이에 대해서 자기의 책에 소개를 합니다. 뭐 옛날의 이름은 다 뭐 그렇죠. 돌림자 따지고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평범하면서 촌스러울 수도 있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름이 촌스럽다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때 옛날에 보면 언년이 뭐 이렇게 해갖고 이름 보면은 실제 이름 호적하고는 상관없이 부르는 이름들도 있죠.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 땅에 왔던 선교사들을 통해서 소개된 어린아이의 이름이 옥분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집이 너무나도 가난해서 10살이 되던 해에 부잣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돈 없으면 팔려갔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추운 겨울에 옛날에 따뜻한 물 어디 있어요? 추운데 추위에 노동을 하다가 동상이 걸려서 두 손과 한쪽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런 수술을 할 수 있는 것 100년 전에 선교사들에 의해 지어진 서양식 병원뿐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10살 때 사춘기 때 두 손과 다리를 잃었을 때 여러분 그것보다 힘든 절망은 없죠. 그때 그 병원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국에 선교 편지를 쓰고 있던 선교사에게 자신을 조선에서 제일 행복한 소녀라고 소개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나는 이 병원에 들어와서 생전 처음에 행복을 맛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행복한 이유는 종살이 하다가 그것에서 자유롭게 풀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려나간 손끝에 연필을 묶어서 글을 쓰고 통역으로 봉사하며 수많은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은혜로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앉아서 신앙생활하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치르는 대가보다도 더한 대가를 치르고서 목숨을 가지고 순교하면서 믿음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순교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코로나라는 전염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이 된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포도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걸 먹든 팔든 열매가 맺혀야 먹을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습니다. 그냥 씨앗만 놓고 방치해두고 알아서 자라겠지. 여러분 뭐 산속에 있는 뭐 산딸기라든지 이게 야외에 있는 게 아니라 울타리를 세우고 물을 주고, 오늘 말씀 나오죠. 물을 주고 밤낮으로 그것을 관리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질 수밖에 없게끔 매 주일마다 여러분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꼴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좋은 열매가 없이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고 나서
그냥 창조만 해놓고 나서 네가 알아서 믿어라. 그래서 넘어지고 깨지고 믿음 없는, 그렇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탓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성경 말씀에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지금껏이 산 것이 아니고 미래를 우리 마음대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선한 뜻을 우리 삶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친히 포도원 지기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라든지 다른 것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손수 그 포도나무들을 관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삼성이라는 회사 가게 되면 처음부터 연락해서 회장 만나고 부회장 만나겠어요? 여러분, 부속실 전화하는 것도 힘들어요. 예전에 목사님 부흥회 하실 때 대전 순복음교회 한번 촬영 때문에 따라갔어요. 출입 통로가 달라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훈련 받는다고 그때 몇 개월 가 있었고, 우살리 기도원에도 목산서 받고 바로 40일 기도한다 가 있었죠. 조인기 목사님 오시면 통로가 달라요. 식사하시는 자리에 서열대로 따지든 뭘 따지든 못 가요. 가까이도 못 가요. 대전 순복음교회 이렇게 보니까 그 교회 전화번호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부속실 전화번호도 없어요. 목사님 전화번호 이렇게 직접 연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부속실에서 각 파트에 담당 교구 목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연락이 돼서 이렇게 연락해서 하게 되지. 그러니까 제가 그걸 확실하게 깨달은 게, 제가 이제 우살리 기도원에 있을 때 제가 아는 그 친구가 거기서 이제 훈련 받으면서 기도원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 몇십만 명이라고 그러니까 장례 예배도 그렇고 결혼 예배도 그렇고 조용히 목사님이 직접 다 못 해주시죠. 교구 목사들이 해야 돼요. 근데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나가실 때 양쪽으로 두 줄로 했고 쫙 서 있는데, 지나가시다가 어깨에 이렇게 툭 치시면서 신혼여행 잘 갔다 왔어. 그때 이제 감동돼서 눈물이 빵 터지면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 울었대요. 조용기 목사님이 거기 전도사만 1000명이에요. 전도사만 1000명이에요. 자기 이름을 기억하시고 결혼하고 신혼여행 잘 갔다 왔냐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도 아니고 조용기 목사님 지나가다 얘기했다 그래서 딱 무릎 꿇고 앉아서 눈물이 뻥 터져갖고 응 울었대는데, 그날 자기 생일로 하느니 별 얘기 다 나왔어요. 조용기 목사님 지나가다 이렇게 악수해 주잖아요. 아무나 다 악수 안 해죠. 그러다 열심히 해 그러고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라든지 잘했어 기도 잘했어 이렇게 악수해 주면은 딱 자꾸 손 안 닦는다고, 요즘같이 전염병 드는데 손 안 닦으면 되겠어요? 손 안 닦는다고 목사님이 잡아주셨다고. 여러분, 사람만 봐도 그 위치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죠.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돌봐주신다.
물론 교회의 목회자를 통해서, 교육자들 통해서 여러분들 돌보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잘하는 것도 보시겠고 예배하는 것도 보시겠고 믿음 없이 사는 것, 넘어지는 것, 모든 것을 우리에게서 그 눈을 떼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포도원에 물을 대주십니다. 특히 사막의 이스라엘에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데 이렇게 우리처럼 지하수 뚫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수로를 내서 물이 끊어지지 않게 해줘야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생수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생수를 부어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포도원직이 되신 하나님은 자신의 포도원을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들이 침입하여 포도나무를 찍어버리고 불사르는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들짐승들이 침입해서 열매를 따먹고 뿌리를 갉아먹음으로써 큰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포도원 밖에서뿐만 아니라 포도원 안에도 방해꾼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하는 것처럼 찔레와 가시가 돋아나서 포도나무가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합니다. 보면 잡풀 같은 거, 잡초 같은 거 영양분도 안 주는데 잡초 잘 자라요. 열매 맺는 이런 과수 말고 그냥 나무들 보면 영양분도 안 주는데 남의 것까지 뺏어 먹으면서 자라서 햇빛을 받지 못하도록 가리우고 그것에 치여서 결국은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시편 121편 4절부터 말씀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포도원인 교회를 해치려는 방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찔레와 가시가 돋아나서 다른 사람들을 찌르기도 하고 교회 밖에서 교회를 향한 핍박의 화살을 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방해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포도원지기는 포도원을 해치는 것들로부터 포도원과 포도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세웠습니다. 잠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망대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돌보심을 받기 위해서 안전한 자리인 이 예배로 주님 앞에 달려 나오는 줄 믿습니다. 망대에서 포도원의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들짐승이나 도둑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원수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를 보호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천사가 지켜주는 믿음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까지 깨뜨리신 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를 해요. 극단적인 선택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지선 씨, 교회 안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아동부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쓰고 온몸에 80%의 화상을 입게 됐을 때 그 불타는 차 속에서 자기를 꺼내준 오빠한테 불덩이가 됐어요, 온몸이. 근데 그걸 살리려고 그 오빠가, 자기 친오빠가 그 불을 끌어안고 나오면서 양손에 화상 입었어요. 그때 그 살려준 오빠한테 이 꼴을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죽도록 내버려두지 꺼내놨다 그 오빠를 원망했습니다. 거울에 비춰진 자기 모습을 죽으면서 죽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자기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다녀가신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흔적을 지는노라.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태신앙으로 그래서 3대 4대 예수 믿는다고 해서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힘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왜 절망하고 포기해요? 교회 다니는 것이 교회 안에 앉아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오는 목적은 뭐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예배 오는 목적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생명 되시는, 절망 가운데 내게 소망을 주시는,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염병 도는데 예배 간다고 지금 좀 참지, 나중에 가지, 교회에 대해서 핍박을 하면서 손가락질해요. 여러분, 세상이 해결할 수 있다면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겠죠. 세상도 해결 못하잖아요. 숫자 좀 들었다고 1단계 내려갔는데 한 주 만에 단풍 구경 간다고 2만 명이 몰려가고, 교회도 이제 2단계에서 1단계로 줄었기 때문에 성전 내에 50명 미만 그 제한이 풀렸기 때문에 두 군데 나눠서 예배드려야 한 군데 성전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교회만 풀린 게 아니라 나이트클럽이니 뭐니 다 풀렸어요. 뭐 단란주점, 좀 포차는 뭐예요? 에어컨인데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릴 때 1m 간격 뛰라고 그러는데 아직 저희는 2m 간격으로 뛰어났습니다. 이제 명절 지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m 간격으로 뛰어났어요. 이제 차차 줄이더라도 1m로 줄이면 더 많이 예배 드릴 수 있겠죠. 술집 같은 데 가서 그 좁은데 서로 맞대갖고 부비부비하면서 술 먹으면서 위험 요소는 훨씬 많아요. 근데 그런 데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망하면 네가 책임질래? 그러니까 허락을 해주면서, 교회는 여러분, 교회처럼 방역을 잘하는 데는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그것이 걸림돌이 될까 봐 한 주간 저도 예배 드리고 나서 어디 나가는 거, 누구 만나는 거 절대 읽지 안 합니다. 교육자회의 하는 것도 미리 얘기해놨어요. 48교회 앉아서 모이는데 그 중에 누가 저기 될지 모르는데 주일 예배를 위해서 더 조심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 예배에 위해서 옛날에는 세상에서 한 주간 바빠서 살다가 주일날 예배대에서 나왔는데 이제는 예배를 드리려면 한 주간을 더 조심하고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왜 예배 자리에 나옵니까?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서. 세상이 가지 말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구원해주고 어려움 가운데 건져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도 아무것도 못해요. 11월 달에 독감 유행하게 되면 학교 못 가고 아예 이런 것도 2단계 가고, 지금 유럽 쪽은 이미 2차
시작됐죠. 미국도 하루에 몇만 명씩 나오게 되고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백신도 뭐 연말 나온다더니 내년 나온다 그러고 뭐 약 만드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왜 부작용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다 중단되고 이 어려움이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해결할 방법도 없는데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건 죽으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려움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디아 백스터라는 분이 평생을 병원에서 누워 지내면서 원수마귀가 나를 유혹해서 우울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생명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할 때 나는 예수의 이름을 외칩니다. 마귀가 더 이상 나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칩니다. 자기가 그때 자기가 했던 그 기도를 적어놓은 것, 여러분 그곳에 콩나물 대가리에 붙여갖고 곡조를 붙여서 만든 노래가 찬송가 91장에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란 찬양입니다. 그냥 이렇게 좋게 뭐 씻으듯이 소설 쓰듯이 먼 산을 바라보면서 새 우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앉아 쓴 게 아니라 삶 가운데서 절대 절망 가운데서 죽고 사는 영적인 전쟁의 생활의 전쟁 가운데서 그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분 그 사람들만 아니라 우리가 참 힘든 가운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은혜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악한 마귀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더러운 전염병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못하도록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에 마귀가 쫓겨나가게 되고 악한 영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포도나무와 포도원을 돌보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포도나무에 대해서 노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찔레와 가시같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다시 긍휼을 베푸시고 포로에서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준비가 됐기 때문에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져서 그렇구나, 하나님 없이 살아서 그렇구나 먼저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때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사업하는 아이템이 대박이 나고 학교 좋은 학교 붙어서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살리신 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코로나 전염병 돌기 전에도 그 통계가 나왔죠. 자살로 인해서 죽은 사람 숫자가 훨씬 많아요. 지금 코로나 전염병 걸려서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작년에 코로나가 시작하기 전에 작년 겨울에 미국에서 독감 유행으로 죽은 사람만 5,000명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교통사고니 암이니 그리고 자살로 죽은 사람 보게 되면 지금 코로나로 죽은 사람 숫자보다 훨씬 많아요.
물론 우리가 이 전염병이니까 우리가 조심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우리가 조심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조심하는 건 맞지만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 그거 아닌 것으로 죽는 사람이 원래 우리의 관심을 안 갖고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내일이 아니니까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자살 1위잖아요. 최근 들어서 10대에서 20대 자살률이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고 자신에 대한 분노와 좌절을 가지고 살아서 뭐해. 여러분 코로나 전염병이 해결돼도 인구 절벽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인구가 감소하는데 여러분 10대 20대에 나라를 짊어지고 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가고 흔히 아는 나라의 기둥이 돼야 되는 세대들이 소망이 없고 포기하는 세대가 되면 여러분 먹을거리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장사가 잘 돼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자살하게 했어요? 가끔 연예인들 나오는데 여러분 연예인들 뭐 힘든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보다 더 힘든 일 가운데 3억이라는 빚을 갚기 위해서 3년간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몸부림치면서 그걸 갚고 나서 너무 기뻤다고 그런 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힘든 일 겪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지금 더 아프리카 이런 데는 어떻게 약도 없고 시설도 부족해서 먹고 살 거리도 없어서 더 힘들어요. 물론 우리가 조심하고 방역의 최선에 대해서 어떨 때 보면 또 때로는 지나치게 할 정도로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한다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도록 모든 것이 멈춰서 있는 때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우리 계획한 거 1년 계획했던 게 다 무너졌잖아요. 여름 수련회도 그렇고 뭐 여러분 뭐 결혼식 하는 것도 이번에 보니까 연초에 결혼식 한다 그랬다가 5월달로 한번 연장했다 9월달 한번 연장했다가 왜 그냥 포기하니까 결혼식에 돈 내는 거 환불이 안 돼가지고 하긴 해야 되겠는데 2단계 때는 가족회의는 못 모인다 그러지. 그러니까 막 작년에 그냥 해버렸으면 괜찮은데 올해 한다 그랬다가 지금 뭐 3번 해서 이제 내년으로 4번을 연장해 놓고 그랬는데 내 계획한 대로 안 되잖아. 여러분 힘들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잘 살고 싶고 다 건강하고 싶어요. 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마귀가 그렇게 되도록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이 영적인 전쟁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영광의 때를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의 때가 지나가면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영광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고 꽃이 피고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선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직접 포도원 지기가 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것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뭐 이런 것까지 그런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이 이 지구촌에 10억이라는 기독교 인구가 있다는데 여러분 지금도 동시적으로 예배드리는 곳이 얼마나 많은 곳에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수많은 기도가 되는데 뭐 하나님께서 뭐 이런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쓰시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세요. 저절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원지기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도 영광의 때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자도와 영성이라는 글을 쓴 패기 레이노소 목사님은 고난 중에도 즐거워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가 더 깊어지게 되고, 고난이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해 준다. 때로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장차 다가올 영광의 때를 소망하며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포도원으로 삼으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포도원지기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 우리의 삶에 꽃이 피고 아름다운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그 영광의 때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고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주님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며 나옵니다. 이 어려운 고난의 때를 친히 돌보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그 은혜 안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